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날이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으셨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오니 주님, 오늘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영혼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겐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 무언가를 결정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나시고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날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어제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는 귀한 한 날,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마지막 절 58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부활장입니다. 15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부활할 사람입니다. 제목이 당신은 부활할 사람입니다. 로 정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쭐까요?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사는 게, 고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철학책을 조금 보다 보면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은 허무하게 죽는 것으로 되죠. 철학책을 보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경험하다 보면 성장할 때가 있고요. 왕성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떨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끝날 때, 허무하게 될 때, 다 소용없게 될 때가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것 뿐입니까? 그때까지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하다가 허무하다 그리고 마치는 것이 전부입니까? 오늘 15장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즉 기독교가 전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본 사람도 많이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받고 제자들이 받고 제일 많이 봤을 때는 500명이 한꺼번에도 받고 동생 야고보도 받고 나도 받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부활이 없는지 있는지 부활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쳐 준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봐라, 부활이 있다.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부활한다고요? 여러분도 부활하고 저도 부활하는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못 믿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소용없다. 근데 바울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예수 전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라면 나도 먹고 마시고 놀고 하겠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고생하는 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아담이 있었잖아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아담처럼 태어나요. 그 아담처럼 일하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아담처럼 죄로 인해서 죽어요. 죄 짓다가 죽어요. 그게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 따라 부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생명의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영생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람은 죽는 날을 받아놓고 그때까지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삶,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날 받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죽을 날 다음에 다시 살 날을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학생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졸업이 인생의 끝이다. 그러면 밤잠을 줄여가며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하겠습니까? 졸업이 끝이면 이 대학생활 놀자, 먹자, 데이트하자, 뭐 그렇게 보내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졸업이 끝이 아니라 졸업하여서 학교 생활은 끝나지만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평생을 쓰면서 내가 일하면서 살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졸업하는 그날까지 밤잠을 줄여가면서 고생해가면서 물어가면서 노력하고 공부해야죠. 그렇죠? 이게 어떤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 부활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전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는 질문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되냐? 이 몸은 썩을 텐데.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영의 몸은 다르다. 신령한 몸이 있다. 부활할 때 입는 몸이 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느냐? 영생하는 것,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 말고 예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나면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영생하는 몸을 입을 것이다. 부활이 정말 의미가 뭐냐? 부활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데 뭐를 이기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죄를 이겼으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데 죄 때문에 죄에 승리했으니까 어디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설교를 할 때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야 조금 알아들었을 거예요. 조금.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마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활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 부활할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고 부활할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은 중간에 몇 번 나오지만 58절의 결론으로 모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 건 뭐예요? 믿음이 견실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 건 소망이에요. 우리가 영생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주님 만날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먹자 마시자 놀자가 아니라 주님 만나서 살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일, 주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반복해 말씀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부활할 사람이다라는 소망을 견실하게 가지고 계십시오. 주님 약속하셨고요. 지키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대하면서 내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내가 주의 일을 더하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주님이 내가 부활해서 주님 만나서 주님 손잡고 영생하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도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 만나고 하늘나라까지 갈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일해도 내가 수고한 게 헛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화를 쌓아도 여기만 쌓는 게 아니라 어디에 쌓아요? 하늘에 쌓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짧은 시간을 보내도 누구랑 같이 부활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결과 있을까요? 결과요?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사람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는 사람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십시오. 주님 만날 사람처럼 오늘 맡겨진 일 가운데 힘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 오늘 맡겨진 일, 맡겨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사람처럼 그리고 지금 한 일들이 부활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귀한 삶의 연속이 될 것처럼 오늘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믿음을 심게 하고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마지막 장이네요.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